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10월 26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으로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안옥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지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물안 개구리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표적을 믿음이라는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로 그렇게 오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가 4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더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기후를 생각하면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자 마르다가 냄새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살면서 때로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은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결과가 그 모양이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합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별것 아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은요, 믿는 사람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교일에 열심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물론 위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의 두 누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신앙입니다. 이제 한번 21절 읽어볼 텐데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32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죠?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늦게 도착하셨죠. 그 결과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누이는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늦게 오셨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24절 볼 텐데요. 2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죽은 오빠가 부활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었지만 결국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예배 끝나고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경우입니다. 가족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 예배를 합니다. 교회의 장례 예배는요,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의 장례식장에서도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목사로서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었던 분이라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빌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다 돌아가신 분의 장례는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김경자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갈 거고요. 우리 김경자 권사님 어머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이남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저는요, 그 장례식장에서 자신 있게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우리가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마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번 22절 볼 텐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고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누이들의 신앙의 대담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대단한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 믿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보았던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미래에 있을 부활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이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바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꿈꿀 수 있는,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것도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분이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공부는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고3만 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취업은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문제로 시리에 빠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회사 생활은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에 바빠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결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찌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가정의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말뿐인 고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상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도 살리고 있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떠한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즘은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특별한 권세가 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자녀라도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주의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특별한 권리, 권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떠한 권세,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죠?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다 아시는 9절인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가장 먼저 주기도문이 파테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장 16절 보실 텐데요.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이 풍성하신 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요즘도 여전히 자원 고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 자원이 고갈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죠. 요즘 말 그대로 물 쓰듯 쓰는 이 물도 고갈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리 퍼주어도 여전히 넘치는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적게는 800만, 많이 잡으면 1000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명? 셀 수 없는 수억 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해도 그 요구사항이 수억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 수억이 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간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한다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줄 리가 없다고요? 돌을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구하는, 찾는, 두드리는 성도,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덤의 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도, 죽은 지 4일이 지난 그 시신 앞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덤에 돌을 옮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주께서 돌아봐 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 힘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손수 함께 달라고 우리가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했었는데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사로의 죽음, 그 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이미 시신을 썩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하고 참 무능력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그런데 그 고난이 겹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이 고난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살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에 빠져 무릎 꿇고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흑암 속 주께서 해치사 정말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인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정말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참 힘들어서 주께 나와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손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가장 밝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 예배했지만, 연약한 자들이 모여 예배했지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매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광고하는데 우리 동인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밑에 홈페이지 주소도 4번에 보면 있고, 유튜브로 검색할 때는 동인교회 주안동 검색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동인교회 홈페이지가 이게 매일 그 방문하시는 분들 통계가 나오거든요. 매일 한 70에서 80분 정도가 방문하십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방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계속해서 좀 교회 홈페이지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유튜브도 계속 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링크해서 보내시면 되니까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 또한 우리 그 설교 쇼츠하는 것, 예배 신앙 다 모여서 올리니까요. 그렇게 홈페이지를 보고 교회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이랑 쇼츠랑 설교 동영상 그렇게 보내잖아요. 말씀 동영상. 그런 것도 우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다니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 정책회의를 하루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좀 교제하고 또한 서로 좀 쉬고, 또한 우리 2026년을 우리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우리 김경자 권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그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그 아버님 그 장례식했던 그 성북구에 있는 뉴타운 장례식장이고요. 영암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가서
아마 지금 시간이 거의 겹칠 것 같아서 그 영암교회 예배와 같이 예배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서는 오예배 끝나고 2시 30분에 다 같이 출발하시고요. 저희 영암교회 측과 연락하셔서 아마 시간이 거의 맞을 것 같거든요. 가서 함께 오늘 위로 예배, 임종 예배 드리고 저희는 그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 오예배 끝나고 우리 장례식장으로 그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요. 오늘은 떡은 없는데 감이 있습니다. 교회 감나무에 열린 감 거의 다 땄거든요.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따지 마시고요. 그거 감나무 부러집니다. 억지로 올라가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까마귀 까치에게 양보하시고요. 오늘 그 식사하시는 분들은 그 식당에 감 우리 익은 거 갖다 놨으니까 그거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나갈 때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감 땄으니까 가지고 가시러 하나씩 그렇게 싸놨거든요. 식사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재미삼아 뭐 그 얼마 되겠습니까? 하지만 재미삼아 교회 감나무감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정윤식 권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셔서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도 얼굴 안 보이면 가실까봐 우리 딸 그다음에 우리 손주 보시러 가셨다가 2월까지 돌아오시니까 우리 뉴질랜드 잘 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기도하는 대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속상한 게 그겁니다. 제가 동인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 문제로 교회 예배 나오지 못하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오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